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격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자의 자격이란 프로그램 아십니까? 예능 프로그램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저도 합창단 할 때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남자의 자격인 이유가 있는데요. 살아가면서 한 번쯤 해보면 좋은 일, 해보고 싶었던 일, 해봐야 하는 일들을 의미 있게 실천하면서 남자로서의 자격을 갖춰 나가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시간을 갖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라는 취재에서 이런 제목이 붙게 됐어요. 무언가 삶의 의미를 챙겨가고 가져간다라는 거에 있어서 자격을 찾아가는 것, 참 씁쓸하면서도 당연한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춰 나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갖춰진 그들 12명? 과연 그들에게 있어서 자격이 있을까 질문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저희보다, 아니죠,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더 주님을 잘 따랐던 제자들이지만 류영모 목사님이라는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께서 한 예화를 들었어요. 제자의 자격이라는 예화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기업에 입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들을 평가한다면 과연 그들은 적합한가라는 그런 예화인데요. 과연 이런 내용입니다. 과연 이들이 앞으로 세계를 경영할 만한 관리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 컴퓨터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귀하가 계획하던 새 단체의 간부 사원으로는 모두가 다 미달입니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개념도 없고 협조 정신이 약하여 경영관리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으며 성격이 너무 괴팍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합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회사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사람들이며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인 데다가 질문이 너무 많고 추진력은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든 할 사람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이 두 사람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 사상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뽑으려고 하는 귀하의 제자들, 귀하의 사원들은 온전한 집단으로서는 옳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럼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바로 이 12명 중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고 사회 지식도 풍부하며 똑똑한 경영자로서 감각과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사교성에 있어 상류 권력층과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와 의욕 또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 경영 상담 회사는 유다 한 사람만을 남기고 나머지 11명은 적합하지 못하며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라고 컴퓨터는 예수님께 대답했다라는 이 유명한 예화를 유영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12제자 중에 제자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가룟 유다 말고는 아무도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죠.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 또한 실패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격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자가 자격을 누려도 합당한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도 될 자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함으로써 기쁨의 생활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쁨은 빌립보 이 서신에 있어서 전체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고 대표되는 이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무려 17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는 2장 17절, 18절, 그리고 3장 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은 폰토테라는 단어로서 한순간 또 예배 없이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기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가끔 기뻐할 수 있어요. 정말 즐거운 일이 발생하면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말처럼 사실 들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뻐할 일은 있을 수는 있어도 사실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쁜 일보다는 슬프고 괴로운 일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혹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각종 실패,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사랑과 질병 등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일들을 실패, 어려움으로 경험해 나갑니다. 어찌 보면 괴로운 일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빌립보에게 전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말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그리 잘 사는 것 같냐? 모르겠습니다. 잘 산다, 잘 못 산다의 판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릴 만큼 꽤나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명령이자 동시에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엄청난 자유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이죠. 마치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빚진 빚을 탕감받았을 때 얻었던 그 기쁨을 생각해 본다면 그 기쁨은 1만 달란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이 구원의 기쁨보다는 못하겠지만 당연히 그만큼의 기쁨을 여러분은 느끼실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이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실패가 없이는 성공의 기쁨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이 기쁨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쓴맛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바울의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당시에 빌립보서에서는 그가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것이죠. 그가 처한 현실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편하지도 않았고 감옥에 갇혀버린 상황에서 무엇보다 자신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니, 이거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과거 실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앞에서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비교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확고하게 확신했다라는 이야기에서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려움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너무 힘드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몸소 보여줬던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5절을 살펴보면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반대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었음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권면입니다. 그들에게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오는 싸움이 있었는데 아마도 빌립보 지방에 거주하던 율법주의자들이나 이교도들 등의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빌립보는 곧 공격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관용의 마음을 가져라.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지쳤는데
넓은 관용의 마음을 가져라.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내 마음이 척박하여 어떠한 이야기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쉬운 일도 쉽게 관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관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허망한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용이란 불이한 일이나 역경을 당해도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관용을 베푸는 것으로 그래서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얘기가 되고 있죠. 즉 바울의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너희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관용의 태도를 보이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동기를 부여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용의 자세로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강림절을 지내고 있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불의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화를 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평정심을 가지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관용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평정심을 유지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조금 더 거듭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는 메림나오라는 단어로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는 것이며 미래의 짐을 스스로 자기에게 마음을 지게 하면서 공연히 괴롭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염려하는 거 보면 저번 주인가요? 설교했을 때도 그랬지만 쓸데없는 거에 너무 많은 근심과 시간, 허망한 생각에 많이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흔들린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걱정이 너무 많고 당장 내 앞에 놓인 일들이 너무 크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평강을 주시겠다고, 우리가 평강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에이레네로서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평정, 하나님 자신이 지니고 있는 평안, 하나님의 본성 자체의 특징이 되는 평강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꺼이 주어지는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생각이 많으십니까? 너무 지치십니까?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삶이 너무 퍽퍽해서 기쁨을 누리기도, 슬픔에 빠져나오기도 힘드신 여러분이 참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혹은 평안을 누리고 싶으나 그러할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는 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혹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듣기는 잘하고 혹은 재밌는 이야기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정작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남들에게 줄 여유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아니면 줘 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마음에 얽매이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 다 드리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일들, 어려운 일들을 잘 처리해 주시고 평안한 평강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아시는 주님은 이미 나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인데 내가 굳이 한 번 더 이야기해야 한다? 창피하고 어려운 일인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든지 이야기하고 털어버리시는 주님께는 그런 걸 다 털어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요청해야 도움을 주죠. 여러분께서 주님께 도움을 먼저 요청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슬픔에서 빠져나올 자격이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나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누리기에 스스로를 가두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혼자 끙끙 앓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털어버리시고 전능하신 주님께 마음의 응어리를 토해내시고 삶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 주간 너무 힘들었다면 이번 주는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셔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털어버리고 행복할 자격,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는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